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기의 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로 이제 그 죽음을 끝을 정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슬퍼할까, 좋아라 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슬퍼할 사람도 있고요. 좋아라 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죽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답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 때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든 가족을 부르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의사가 시계를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시 23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사망 선고를 하니까 막 우는 거잖아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 눈을 뜬 겁니다. 기적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아들 나 안 죽었어.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다라고 그러잖아. 그 말은 뭘까요? 그냥 죽어라. 아니야 나 살았어. 그러니까 또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도 죽었다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뭘까?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당신 죽는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게 된 겁니다. 참담한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더 살고 싶고 더 살아야 하는데 죽는다 하니 참 엄청난 일들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낯을 벽을 향하여 서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죽는다 했더니 기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만약 우리들이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는데 뭐를 기억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 앞에서 살았는지를
헤아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의 주제는 뭐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구별하여 낯을 벽으로 행하고 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함으로 섰는지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내가 주 앞에 선 일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 거룩한 것들, 전심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과연 있습니까? 이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로 한 그 히스기야를 이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도 감동하신 겁니다. 아, 얘는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셨는데, 뜻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성도는 죽이면 안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과연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지난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진짜 전심, 진실, 이 고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무엇이 있었는가 헤아려 보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요, 다 죽습니다. 누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쓰시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는 일들이 있을 만큼의 내 귀한 믿음의 고백이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은 그 고백이 당당하게 세워지는 것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가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보시죠. 그게 뭐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행한 일은 결코 많지 않은 것으로 어렴풋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갈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라는 그것은요, 다윗과 같이 어쩌면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행했던 것을 이제 기억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말씀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난 지금까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조금 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다른 건 모르고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인정하시는 그 고백이 그의 눈물 속에서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기도는 진실일까? 진심일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일은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내 평생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진 믿음의 여정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다 아니고 다 가짜이고 다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은혜롭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그 한 가지라도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다면 왜 살려주실까? 무엇으로 해서 살려주실까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떡대고 우리를 살려주시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어 마땅한 나를 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까? 이것도 또한 우리 모두가 헤아려 봐야 되죠.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들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것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5절 후반부에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라. 갈 것이다. 가게 하겠다.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일 안에,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말한 그대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천하고 지키라 하기 위해서 살려주실지 않을까요? 적어도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전 과거에 대한 이해, 용서, 덧붙임 다 없이 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결말은 뭘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죄책도 없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 쓰여짐은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그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기대하셨기에 하시기에 그리 살려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전에 하던 죄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요? 더 죄를 짓고 더 패역하고 더 버려져도 상관없으니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바뀌는 그 선한 계획은요, 바로 내 평생에 얼마나 주 앞에서 행한 그것들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있는가를 통하여 내 기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살아난다면 더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그 생명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룩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생명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그의 모든 고백들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지키고 행하는 그 고백이, 그런 모습들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이기로 정하신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일들이 가득함 되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것은 곧 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나단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진심을 찾을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를 향하여 뜻을 돌이키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대면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거룩한 세워짐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때 사랑한 일들, 그때 수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이기로 작정한 이도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게 하심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종들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나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